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도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함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도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깨냈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도학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합독한 본문 말씀과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다니엘 구약의 계시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이분이 남겨놓은 이 귀한 책이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젊었을 때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10대, 20이 안 된 그런 시간.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갑니다. 사실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이 우상숭배가 사실 남쪽 유다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멸망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동족이 멸망을 당하는 거 보면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쪽 유다가 120년, 140년이죠. 586년에 망했으니까 722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14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더 팽창시키는 그 시간에 조그만 유다가 걸리적거리잖아요. 왜? 이 유다를 쳐야 그 밑에 애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정복해 내기 위해서 1차로 들어가는데 그게 605년이에요. 그 605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거기서 이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 잘 들으라고 하고 그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점령지 식민지잖아요. 거기서도 인재를 뽑아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요직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그릇이 아주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했지요. 제국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계속 요직에 총리로 있었던 사람. 거의 한 60년 동안 정권은 바뀌어도 나라가 바벨론, 메대와 바사까지 제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거기서 사용받은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다니엘처럼 걸어가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의 핵심이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역사인데 그렇잖아요. 뭐 한국에도 촛불혁명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될 것 같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돼버려야 됐지. 예?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적군 가운데서도 인재가 있으면 잘 훈련시켜가지고 총리까지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겠죠. 왜? 세계를 제패했어.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좋은 나라, 아주 엄청난 나라, 누가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왕의 꿈일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런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깊이 느껴냅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게 어떤 예언적인 계시적인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 고대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이니까요. 그 고대 그 당시 정치할 때는 이런 이 술사나 뭐 박수나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꿈을 얘기를 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면은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해보겠는데 아니 꿈을 꿨는데 꿈 꾼 거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를 주의로 작정했으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지 지금까지 어떤 재앙도 그런 명령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고 꿈을 얘기하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사 만약에 내가 꿈을 맞추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듣고 정말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이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면서 결국 어떤 꿈을 꾸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당신은 이런 꿈을 꾸었다고 꾼 꿈을 말해줘요. 꾼 꿈을. 이게 이제 2장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서 2장.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아니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젊은 한 친구가 딱 나타나서 제가 왕이 꾸신 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래 들어보자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꾼 꿈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끼어쳤을 것 같아요. 소름, 머리가 쭉 빗으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내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데 이 꿈을 그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pä쭉 나겠죠. 그러면 꿈을 그대로 얘기한 이 사람이 꿈의 해석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맞겠죠. 당연히 맞을 것 아닙니까? 꿈의 해석을 쭉 얘기를 듣고 당장 정렬시켜버립니다. 왜? 이런 사람 없다. 이런 사람 없다.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맡겨도 된다. 진짜 큰 사람입니다. 제왕답지요. 그래도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꿈의 해석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신비한 동상이야. 동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있는 데는 동이고 이 종아리 있는 데는 철이에요. 그리고 발바닥은 이 철과 진액이 막 섞여 있어. 이런 희한한 동상이잖아. 이 희한한 동상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냥 공중에서 커다란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신상을 바싹 깨버리는 거예요. 바싹 깨버리고 나중에 그 돌 무더기가 주만하게 되는 이 꿈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런 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노리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하고 꿈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이 그 해몽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화면에 보는 저 신상을 보는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동, 종아리는 철, 마지막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그리고 나중에
돌이 와서 깨부시는 이런 환상을 보는데 이게 다니엘서 2장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가지 짐승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2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나라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예언을 해석으로 쭉 내놔요. 그런데 이 당시는 바벨론 시대잖아요. 금시대예요. 다니엘이 저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 로마가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로마가 마침내 어떻게 분열돼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면 얼마나 깨지기가 좋아요. 뭉쳐지기가 어렵잖아요. 유럽이 작은 나라들이 쫙 있는데 뭉쳐지지 못하잖아요. 그런 시대까지 역사를 그냥 쭉 예언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세계사, 세계문화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세계사 할 때 유럽사가 있습니다. 유럽사를 보면요. 유럽이 바벨론 시대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어요. 메대라는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나라를 곰으로, 책장에서는 곰으로 표현합니다. 곰이 어떻게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러니까 기울어진 연합군이에요. 메대랑 바사가 연합국이에요. 연합국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메대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고 바사, 고레스 왕으로 시작된 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하게 세워지는, 즉 이런 역사가요,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그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즉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이죠.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즉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은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꿔요. 큰 나무가 둥치가 잘려지고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웠던 그러시잖아요. 아멘?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로 보면 71회라는 말이 9장, 오늘 본문에 71회가 나오잖아요. 71회에 대한 이 해석이 진짜 중요해요. 71회에 대한 이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71회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71회를 한 시간으로 딱 보는 이 주장이 있냐면 71회,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봤지만 7일에 62일에 한일에 세 단계로 예언을 받아요. 세 단계로.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70을 그렇게 세 단계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대로 우리가 이 70일을 해석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70일에가 지금 다 끝났다.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 이게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70일에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69일에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나고 나머지 한 일회가
주님이 마지막 오실 최후의 7년 8년 기간으로 떨어뜨려서 해석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 두 주장이 쭉 같이 나가요. 그런데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미래가 남았다라는 이걸 이제 세대주의적 주장이다, 세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세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해낸 계산이 있습니다. 계산. 왜 학자들이 하는 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처음 언제부터 70일의 시작점이 언제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게 고레스의 명령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느헤미야 2장에 있는 이 아닥다스다 왕이 명령한 그 시간을 출발점으로 삼을지 이것도 학자들의 견해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다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는데 술관원장이 안색이 안 좋으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왕은 신경이 쓰입니다. 왜? 뭐 독일에서 나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상 술관원장 음식을 맡은 사람들의 이 안색을 살피는 게 아마 그 당시에 제왕들의 그런 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왜 독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진짜 믿을 사람한테 음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장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신복 중 신복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 너 왜 그래?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고향에 성벽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성전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도대체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런 거죠. 아주 신복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를 좀 총독으로 좀 파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성전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신뢰하니까 그래 너 갔다 와라. 그 명령이 444년이나 445년 이게 역사적인 날이니까 이게 세계 역사에 그냥 있는 거니까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69일에는 7일 곱해보면 483년이잖아요. 483년이에요. 483년 뒤에 보면 기름 부은 받자가 죽으리 끊어지리니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에 나오죠. 즉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말씀자인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쭉 계산하면 483년 곱하기 360일 왜? 유대는 음력을 씁니다. 음력을 쓰기 때문에 360일이에요. 그럼 17만 3,880일인데 그것을 태양력으로 양력으로 365.251로 나눠버리면 470년 057년이 되는데 057년이 20일이나 21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445에다가 476년 21을 하면 AD 32년이 된다는 거죠. 31이 나오는데 32에 왜 0년은 없으니까. 그러면 20일 정도가 추가되면 니산월이 된다는 니산월에 명령받고 니산월에 주님이 죽으죠. 니산월이 6월절 날이거든요. 6월절 날. 그 이런 계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게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지나간 역사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 것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것을
그걸 본다면 여러분,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인류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있다. 뭐 이 말은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과학을 하는 사람도 언젠가 이 지구도 멸망한다 이런 말들은 다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 보세요. 다니엘서 2장 신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느부갓네살 왕이 본 모습이에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훌륭한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이 44절 45절에 계속돼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뭐예요? 사람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인류 역사, 인류 종말에 대한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봤고 그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한 가지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면 종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꿈 앞부분만 맞고 뒷부분은 안 맞겠어요? 앞부분의 꿈이 맞았다면 뒷부분의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즉 인류 종말의 시간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게 우리한테 해줘서 세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며 살아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분별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3년 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 못 드리게 해요. 유대선 이게 이제 유대인에 관한 그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 못 드리게 해요. 또 호화가 가지는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크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보는 거죠. 이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종말의 시대가 언젠가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제자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제자들도 다니엘서를 알죠. 모르지 않잖아요. 왜? 선지서들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걸 알으니까 예수님한테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예수님 언제 종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24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인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 앞에 뭐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뭐 기근이 있겠고 뭐 지진이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예언 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 말씀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땅 끝까지 전파가 다 되면 그 시간을 주님 오실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봐라.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마지막이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도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그때 마지막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맞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바울 시대에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지가 못했잖아요. 바울 시대에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는 복음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지만 복음 전파는 아직 멀은 거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다 전파됐어요. 우리가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이 우리 뭐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정아브람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는 이 복음을 소수민족 중심, 그러니까 언리치드 피플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딘가를 보는데 그게 어딘가면 히말라야가 산세가 심하잖아요. 히말라야가. 그래서 히말라야 어느 계곡에 숨어있는 중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언리치드 피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요. 선교사 몇십 명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어디까지 갔냐, 어디까지 했냐, 이걸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운동을. 복음 전파 거의 다 끝났어요. 진짜 주님 예언한 시간이 거의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다음에 복음 전파가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지. 이때가 다니엘 선지자가 뭐예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된다.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라고까지 복음 전파와 함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함께 바울 사도가 이 예언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마지막 때 제대로 분별하자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준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왜? 이 당시 이런 말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사전에 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멸망을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는 복음 전파가 다 됐는데 복음 전파는 다 됐어요. 여기 안 이루어졌죠. 여기에 요 부분이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한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진짜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외국과 어떤 언약을 맺을 것인지 이거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돼요. 7년이라는 조약을 언젠가 맺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겠죠. 이스라엘의 꿈이니까. 그리고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될 거예요. 그때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됐어요. 나머지 이 7년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운동이 있대요. 우리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 될 시간이고요. 마지막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쭉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에스겔 이번 주 이제 다니엘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는 신이 가까웠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름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달란트 주신 것 잘 감당하며.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25장 뭐요? 열처녀 비유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 준비하라는 거지.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 주신 거 잘 감당해서 많이 남기고 염소로 들이받으면서 주님 말하는 듣고 삐뚤삐뚤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양처럼 주님 따라하고 주님 순종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 그렇게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역사 하나님 중하시나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붙잡고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종말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 주님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시대를 진짜 분별하고 기름 준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과 검증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뭔가 하면요. 다니엘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기적을 보게 됩니다.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보잖아요. 다니엘의 셋 사들은 메삭 아벤니고 이분들이 말하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넉넉히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안 살려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죽겠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계시록에 있는 666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 시대, 그거 받지 않고 저들처럼 죽을 수 있는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벨사살 다니엘 5장에 보면 왕 하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럼 자기 아버지를 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에 그릇들을 다 갖다가 거기다 술을 퍼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런 정말 방종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날 밤 죽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는 잘 몰라도 옆에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럴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봤다면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처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잘 섬깁시다. 아멘.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되지 않을 때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 정도로 말에 헌신했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응답 왜 안 해주십니까? 이 뻗은기는 기도를 그런마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이거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진짜 깨끗한 분이잖아요. 우상의 음식 먹지도 않아.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을 보면 아주 진짜 은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손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뭐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긍휼은 뭐 하면 저를 좀 불쌍히 봐주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실 잘한 거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제가 어쨌다고 이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한 이 기도를 하라. 이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이고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가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잖아요. 보세요. 주여 삼창할 때 주여 삼창이 주여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다음에 용서하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즉 응답하소서. 이렇게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응답하소서. 이게 주여 삼창의 사실은.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실 다니엘서 9장 19절 저게 근거예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명예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공로가 아니라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다니엘서를 보면 아주 신기한 이 경험을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할 때 21일째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가 며칠의 기도입니까? 성화는 21일 기도잖아요. 왜?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왜 21일 만에 응답받았느냐? 공중원 장자가 방해한 거예요. 방해. 응답을 못 가지고 오도록.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다 정리 다 하고 나중에 이제 가고 왔다 하면서 이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악한 영이 회방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뭘 쉬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니엘서를 사실 이걸 그냥 한 주 예배 시간에 다 마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주씩 다 하기 때문에 한 주에 몰아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주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틀림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오시더라도 틀림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꼭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달란트 감당하고요, 염소되지 말고 양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기름 중이 잘 다뤄주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달란트 잘 감당하여 달란트 남기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란 주님의 칭찬받게 주옵소서. 주님 정말 양으로 주님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